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의 피와 은혜가 항상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들은 그러나 모두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열심히 잡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지금 유다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그들이 말한 그 믿음이 순종까지 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 원래의 복음 아니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구원 받으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거기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4절부터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무슨 뜻인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온갖 핍박 속에서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왔는데 이제 그것을 너희가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임으로써 헛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의식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어요? 그들이 그걸 갖고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오늘날 기독교에 그래서 거짓 성령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시죠.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순종의 생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고 순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순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공경하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내가 공경해야만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으라고 부모를 잘 섬기고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면 그것이 순종의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봐선 똑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와 계획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껏 순종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율법의 행위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순종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순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왜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책망하고 기를 죽게 만들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져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고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화해버려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없이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로운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로마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부터 11절.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문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자꾸 순종을 말하면서 이 순종을 거기다 붙여갖고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내가 순종하면서도 내가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닌가 자꾸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아브라함이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믿음을 확증하는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 15장과 17장의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4년입니다. 그러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표이고 의롭다는 표이고 구원의 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기독교의 편만에 있는 이 율법과 믿음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은 할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갈라디아 3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는 유대인들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전체, 온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셔서 할례를 받지 않는 온 이방 세상 이방인들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장차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구원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면 문제가 생긴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저주를 받는 첫 번째 무리가 누구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 속에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순복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꾸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이 트랩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를 않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드리고 모든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온 마음이 실리지 않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한쪽에서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주를 받는 두 번째 무리, 갈라디아 3장 10절의 나머지 후반부입니다. 저주를 받는 두 번째 무리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런 문장,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억장이 막혀하죠.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항상 지켜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가끔씩 지키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불순종하면 율법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613가지나 되는 그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킵니까? 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의 피와 접촉이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거듭날 때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자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따라다니는 마음,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계명을 종류와 개수를 따져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은 하나씩 밑줄 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10계명 10가지 잘 지켜야지, 오전에는 몇 가지 지키고 오후엔 몇 가지 지키고, 이렇게 순종하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의 마음으로 꿇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 있고 저항하는 정신이 없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심령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어떻게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골라내고 차별을 두려는 의도와 계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심령이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몇 개든지 몇백 개든지 따지지 않고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와 종류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자꾸 이 말만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떤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것이 무겁지가 않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은요, 순식간에 수백 개의 율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돼요. 집을 사거나 물건을 할 때 항상 두 사람이 동의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어떤 집일까, 어떤 가구일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에요. 두 사람 모두 재정이 항상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법이에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까다로운 율법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생기는 이 율법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지켜야 될 율법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토탈 커밋먼트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위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율법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것, 이런저런 제약이 있어서 우리 결혼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수록 오히려 두 사람의 신뢰와 감사와 사랑은 깊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토탈 커밋먼트 하셨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주셨어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놀림받고 조롱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에 무엇이 생겨야 될까요? 이것이 회개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와 버릴 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과 계명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랑 예수를 위한 토탈 커밋먼트입니다. 완전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요, 이 말씀은 지키고 싶은데 저 말씀은 제가 동의가 안 됐네요. 미안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말인가요? 당연한 말이죠.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이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새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우상이 있는데, 내 마음속엔 세상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몇 가지만 순종하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율법 안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새 마음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새 마음을 받으면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말씀과 계명을 거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받으셨는데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끔씩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감정,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고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마음에 계속 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호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건 내려놓을래?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굴복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는 저 미래 언젠가 내가 하게 될 이상한 경험으로, 환상적인 경험으로 착각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월요일도 해야 되고 화요일도 해야 되고 목요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을 죽노라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떤 말씀, 어떤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계획과 의도와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성도 여러분, 율법 하나를 범했는데 왜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될까요? 난 하나만 범했는데, 난 거짓 증거만 했는데 왜 나머지 9계명까지 다 범했다고 성경은 야고보는 말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물컵이 있는데, 여기 물컵이 있죠? 자, 물컵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감이 퍼져서 금세 물컵 전체가 빨갛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의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의 일부분만 죄로 물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미워하고 어떤 교우와 가족을 미워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간음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율법을 내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은 나머지 율법도 다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것은 나를 감추는 율법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뭔가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감추는 것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 하나의 죄가 온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야고보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율법은 사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사형수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형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규칙과 율법을 잘 성실하게 지키고 잘 준수하면은 사형이 면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50년을 모범수로 지내도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면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형을 탕감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에게 선언된 이 사형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사형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사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붙잡고 회개해야만 사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성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도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지켜봤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사형에서 면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이 예수의 피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인간의 그런 행위들 갖고 형식 갖고 의식 갖고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13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말한 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율법을 범하고 불순종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지옥불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형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지옥불의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나무에 걸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그 지옥불의 사망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율법을 아주 나쁜 것, 율법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갖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지금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심히 내 마음이 기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요? 계명들을 지키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이것만은 따먹지 말아다오 호소하고 간구하는, 부탁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은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명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율법의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실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계명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고 성령의 호소를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 율법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이 계명은 나에게 저주가 되고 나에게 사망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간음한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종일 묵상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우상을 품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종일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명이 율법의 저주가 돼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은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법과 위생법이 있습니다. 또 할례와 제사 제도에 대한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어떤 율법을 불순종할 때 사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율법이 그것을 범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나요? 그 61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범하면 사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율법을 범할 때 사형이 선고될까요? 10계명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율법을 범하면 지옥불의 저주가 없는데 왜 10계명을 범하면 저주를 사형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할례나 제사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율법이 내게 와서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형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는 도덕법입니다. 그 법을 범하면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금도 그것을 범하면 여전히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형이 되고 지옥불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한 아주 무겁고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지된 율법과 배지되지 않은 율법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말씀을 다시 보죠. 갈라디아 3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까? 제사법을 범한 사람들의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했나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에서 속량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법들은 다 폐지되고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법과 위생법은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더 우수한 과학이 위생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사형의 저주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입니까? 십계명은요, 단순히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양심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계명 10개만 잘 지키면 구원입니까? 그거 어렵지 않네요. 아직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의 몸으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키는 계명입니다. 입과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안 했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마음은 깨끗해 그러면서 몸은 더러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키고 굴복하는 경험입니다. 계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 계명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야만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폐지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폐지된 율법이 여기 나오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폐지된 이 의문의 증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법이죠. 각종 제사와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세레모니얼 러입니다. 세레모니얼 러. 이것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어요?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양잡아 죽일 그 피를 양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누구도 양잡아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구약 시대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큰 오해죠. 폐지된 율법이 있고 폐지되지 않은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폐지되지 않은 율법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폐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폐지되면 큰일 나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폐지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에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이 율법 십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폐할 수 없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폐할 수 없다고 한 이 법이 어떤 법인가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의식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덕법 이 십계명을 몸과 마음으로 굳게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제 바울의 복음에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해방되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내가 거듭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은 거짓말해도 되고 우상 숭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니까 더 이상 율법 계명은 필요 없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참담하게 실패했죠. 참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그는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 마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참된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은 순종이 없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이 생겨버리면 더 굳건한 순종과 헌신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몽학 선생,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몽학 선생이 뭔가요? 튜터입니다. 튜터.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몽학 선생은 선생님이에요. 죄를 범하면 율법이 선생님처럼 얘 이리 와, 너 틀렸잖니? 잘못해서 정죄하면서 너는 예수께 가서 사함을 받아야 돼.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정죄하고. 자,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 생기면은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이 생기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기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살인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고 우상을 섬겨서 죄를 범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라고 지시합니다. 가야만 돼라고 엄격하게 얘기해요. 율법의 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율법이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양심이 씻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율법을 보면서 내가 오늘 무슨 율법을 범했는가, 무슨 계명을 범했는가, 그 계명을 앞에다 놓고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정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경우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인간의 모본으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라면 지금 이런 입장에서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목조목을 놓고 오늘 3번째 어겼네, 4번째 어겼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은 또 한 분의 몽학 선생이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몽학 선생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모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몽학 선생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몽학 선생 역할을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몽학 선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기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돌비를 쳐다보고 어떤 구약 성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지켰는데, 이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참 선한 것이야,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이죠. 그래서 일일이 율법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조목들이 나에게 율법 그 몽학 선생이었는데, 믿음이 생기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면서 몽학 선생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큰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8절을 놓고서 말이죠. 이것이 정말 그런 뜻인가요? 성령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면 내가 남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한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바울의 사상을 크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마음대로 폐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호소하고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일치할까요? 다를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난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이요 성령께서 가르쳐줄 때까지 난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어떤 오해가 생겼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호소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아닌가요?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분 아니십니까? 같은 뜻, 같은 의도,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계명 따로가 아닙니다. 율법과 성령은 하나의 조화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된 믿음이 생기면은 율법의 조목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된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 그리스도의 사상과 가르침이 내 마음에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의 오해를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만 높이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시편 33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고 엎어져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대양의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두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주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정말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던 좌절과 실패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피할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학력이 부족한 것, 가정이 깨진 것, 이혼한 것, 사업에 실패한 것 부끄러움이 될 수 없어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숨길 필요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제부터 당당하게 말하면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면 나는 진리 앞에서 굴복할 수도 없었을 텐데, 교만하게 살다가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생애를 숨기지 마세요. 그늘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태양 아래로 내려오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하늘 예루살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수그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결심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과 표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에 사고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굳세게 서서 어떤 희생이나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인기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숙이고 살지 않을 것이며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와 방해꾼들이 나타날지라도 성경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까지 헌신할 것이며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에 친구로 보내주신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이런 사명을 붙잡고 살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소원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서 충성과 감사의 정신을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저희 마음속에 은혜로 밀물처럼 들어올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와 감격이 채워지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저희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충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경험을 원합니다.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그 경험을 소원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